전쟁에서 승리한 이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 이게 좋은 결론이어야 되는데, 기도원의 그 말과 생각이 이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도원의 이 말로가 별로 좋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대단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 대단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방인의 전통이고 이방인의 습관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절대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사기에 오늘 이 기드온이 고백이 이런 겁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에게 왕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재권, 이걸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시공간이죠. 그렇지만 이게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설교의 전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벌을 받을 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주셨으면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겠죠. 그냥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애매모호한 뭔가 그리고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순간에 도가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이 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왕으로 그리고 통치도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순리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영리의 법칙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정말 목사님 이거대로 살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보이진 않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계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고 성전에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과 성막이라는 걸 두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딘데요? 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전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보이는 거고 또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고 하는 땅의 지경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라는 거, 이거 보라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이거를 가나안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가나안의 정신이라는 거는 제국주의예요.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힘을 더 길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땅을 뺏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동과 서를 가지고 요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땅이라고 부르면서 더 넓혀가거나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거나 이 아수르로 들어가거나 바벨론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의 정신, 이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는 제국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국이 뭐냐? 약육강식이죠.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무기, 더 제첨단의 무기와 그리고 병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압도할 만한 이 무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것을 빼앗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최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압도할 만한 무기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성을 쌓아서 더 높아서 수비든 공격이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자칭 신이었어요. 또 모든 제국의 왕들은 자칭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자리까지 간다는 뜻이 뭘까? 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군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영적인 세계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게 조종이에요. 이게 조종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말리라 라고 해서 끝까지 사람들한테 신의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나안의 정신,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왕을 세워놓으면 이 가나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하고 토지와 소출을 11조로 징수하고 백성들을 노비처럼 부리는 그런 권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왕을 세우는 것에 아주 엄격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가면 자기네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의 이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또 망하고 또 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동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외국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통치를 해야 된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왕들에게 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제국을 꿈꾸면 어떻게 하냐?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국을 꿈꾸려면 모든 나라들과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금, 부자가 돼서 권력을 쌓다 보니까 은과 금을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여러분 이 왕이라기보다는 청지기와 같은 이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절대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같은 이 왕으로서 이 직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왕으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이걸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자꾸 뭔가를 자꾸 이 왕으로 세우고 세상의 왕처럼 만들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조작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 이 계급이 있고 어떤 차별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다 또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은사 안에서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공동체지 절대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꾸 저를 메시아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이게, 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조차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자녀도요, 그 자녀가 이 부모를 사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부모는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부모는 희생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그 모든 생명을 주시면서 다 평등하게 같은 형제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22절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맞는 말이잖아요.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왜 이 끝이 안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이중 언어잖아요. 믿음이면 다 돼. 믿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는 왜 공부를 못 하느냐, 왜 뭐 하느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저는 그런 거예요. 계대 신앙이 없어요. 근데 계대 신앙이 왜 없냐? 이 계대를 이어가려고 하려면 여러분, 신앙이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다 학원이 먼저예요. 다 성공이 먼저예요. 그래서 학원 공부시키고 성공해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에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속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먼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해놓고는 먼저 하지 않아요. 맹꼴찌로 두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너무 답을 잘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해.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봉투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25절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다. 또 그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대단한 역사를 이뤘으니까 야, 뭐 줄 게 뭐가 있어? 다 줘야지 하고 다 줬어요. 이 얼마만큼 모았냐?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1700세겔인 게 키로라니까 20kg 정도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걸 판단할 때 분별할 수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이 에봇이에요. 그럼 이 에봇이 금 에봇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물론 알록달록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입지도 못할 옷이에요. 금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해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사람은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금이 보여요, 금이. 금 옷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 나도 하나님 믿고서 금 에봇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기드온처럼 믿으면 내가
적어도 금 에봇 하나는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장용 목사님 학원에 오픈할 때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제발 성공하셔라고. 그래갖고, 우리도 좀 옆에서, 좀 얻어먹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다 성공할 필요 없다고.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에봇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모두가 금을 보고 있으면서 모두가 그 욕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음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또 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보다 뭐가 보이냐면 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이 기드온이 이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했더니 갑자기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거의 뭐죠? 옛날 저희 반에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죠? 70명의 애를 낳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32절에 그 70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이 자녀들의 이름을 쭉 적은 게 아니고요. 한 아이만 딱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게 32절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31절이에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 너희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기가 기드온이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이 뭐냐면, 야, 너희 아버지가 왕이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왕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야,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몸이 계속 다르게 놀고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은혜예요. 말은 사랑이고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도 원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마음으로는 내가 왕인데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영적인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너무 영적 하는 사람은요, 뭔가 뜻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야, 내가 전리품으로 금 하나 에봇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원하는 금옷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을 그렇게 적어놓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 33절. 여러분 40년 동안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결국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보다 뭘 보냐? 행동을 봐요, 사람들은. 말보다요, 그 사람의 표정을 봐요. 말보다 그 사람의 눈을 봐요. 너무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다 다른 짓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나서 결국 기드온이 죽으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자녀는요, 자기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그 자기의 거울과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자녀들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되려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으셔야 돼요. 애들은 뭘 보여요? 여러분 말 보지 않아요. 몸을 봐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무슨 얘기하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제가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 초등학생 입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지나가다가도 듣는 거구나. 자기 맨날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만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러면 오늘 기드온이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을 금옷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가 어떤 거냐?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지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그럼 예배 드렸어요?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함께 그 안에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옷이 오히려 더 취향찬란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옷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모두 개별적이면서 연합하면서 함께 하는 관계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하나교회 조직, 이 하나교회가 우리가 어떤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체성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맨날 뭐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거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지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계속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있어요. 리더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리더가 우리한테 또 다른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있어서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은혜 받는 통로도 달라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듯이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다 개별성이에요. 여러분, 2단일수록 뭔가 조종하고 싶은 사람일수록요, 똑같이 옷 입히고 똑같이 행동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게 뭐야? 개별성이에요. 개별적으로 살아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쫓아갔더니 이상해졌더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묻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이 다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메뚜기가 있어요. 그 잠언 30장의 24절부터 28절에 땅에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 건데 메뚜기가 있는데 메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없어도 그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질서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되셔서 깨어서 각각 개별적이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어떻게 책임지고 갈 것인지. 교회를 옮기는 이 모든 과정도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보고 제가 결정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또 옆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좋은 설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갔다가. 아까 그 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깨어서 기도하고, 저도 깨어서 뭔가 판단하지만,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메뚜기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으셔야 돼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기드온을 뭔가 다스리는 자로 생각했다가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음란의 자리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기드온이 없어지니까 기드온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이 아비멜렉 같은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의의가 뭐냐? 자, 전쟁에 승리를 한 자가 자기의 의로 여겼잖아요. 말로는 믿음으로 의로 얘기했지만 실제 삶은 뭐였어요? 자기 의로 여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저를 계속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야. 당신이 왕이라고. 당신이 최고라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뭘 생각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려 모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기억하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승리했어요. 자기가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승리자가 된 거야.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바닷가인데 갔어요. 그 깊은 그 어둠 가운데 그 암흑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하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올라갈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죄인인가? 내가 잘못했나?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저갱에 내려가는 그 암흑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무저갱에서도 뭐 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내가 그 암흑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다 죽었다고 하지만 의인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거를 두 가지를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잘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한 거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자, 어디에서 주인이에요? 성공에도 주인이시고요. 실패에도 주인이세요. 이거를 아셔야지 자꾸 성공하면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를 끄집어내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오늘 기도원의 이 실수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실수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